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내가 연기 속의 가죽 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핍박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신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강단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 복음 안에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누려만 하면 된다. 살기 힘들어도 복음의 눈으로 보면 살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된다. 모든 사건과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라. 어느 날 응답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요셉은 죽음의 상황에서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복음의 눈으로 보았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불쌍하게 보였다.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복음의 눈으로 보는 자가 있고 내 눈으로 보는 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사람을 만났을 때는 말씀을 보름하며 사는 것이 말씀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힘이 되고 소성케 하고 아니하신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88절.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위로한다고 같이 동화되지 말고 말씀을 포럼하라. 나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던 말씀을 포럼함으로 그 사람을 살려라. 성경의 이정표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 1장 1절.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다. 서신서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말세 시대에 영적으로 흐르는 이정표가 있다. 오직 성령 충만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은 자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완전히 멸망받은 것 같아도 아무리 위험한 상황에도 주의 말씀을 향하고 있어라.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81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란다. 말씀을 기다린단 말이죠. 그러면 말씀을 바란다.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말씀을 바란다. 이 말씀을 바란다는 것은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뭐가 필요하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오늘 내게 필요한 게 뭔가? 여러분, 내가 새벽 예배에 나올 때 필요한 게 있잖아요. 찾는 데 없어. 찾다 보면 시간이 지연되고 약속 시간 늦을 수도 있고 시간 늦을 수도 있죠. 내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이거라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람이 시장 간다 그러면 지갑을 꼭 챙기겠죠. 여러분들이 어딜 나간다 그러면 핸드폰 꼭 챙기잖아요. 두고 왔으면 다시 가서 가져오는. 차를 운전하고 어디 가려고 하면 뭘 챙기죠? 키를 챙겨요. 키를 어디다 놨는가. 예배를 오려고 할 때 성경책을 찾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인생에서 24시간 늘 챙겨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24시간. 그래서 함께란 말.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이 일이 되고요. 부활하셔야만 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제자들,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루지 말라. 아직 때가 아니다. 그 때가 언제예요? 이때입니다. 이때. 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는 그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는 과감없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땅끝까지 이르러 말해라. 뭘 말하란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분이 뭐냐? 참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까지 끝내시는 분이시다. 이거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회심만 하면 된다. 그러면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죄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24시간 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에 서셔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한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죄질 수밖에 없어. 내 마음 가지고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 얼마나 내가 악하고 부족한지. 내 남편 아내도 미워하고 자식도 미워하고 부모도 미워하고 사랑해도 부족할 관계인데 내가 왜 이렇게 미워할까? 죄인이요.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이요.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이요. 축복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죄인이요. 늘 뭘 해야 되느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끝냈지만은 나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끝냈지만은 내 삶 속에 이 문제는 계속 나를 얽매인단 말이에요.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웅덩이를 파놓고 내 원수들이 나를 거기 쳐넣으려고 계속 미움 속에, 죄 속에 나를 집어넣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내 힘으로 못 나와. 결심? 내가 왜 이렇지? 깨달음? 안 돼. 내 의와 그동안 신앙생활에 온 믿음 가지고 빠져나온다? 못 빠져나와. 뭘로 빠져나와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때문에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또 나는 새 힘을 얻고 또 그래 내가 축복해야지 이제는 용서해야지 이제는 내가 감사해야지.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숨쉬는 건 뭐냐?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왕이신 그리스도 때문. 요 사단 마귀는 그 머리가 깨졌지만 그런데도 힘이 얼마나 세냐. 절대로 나를 놔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요 마귀 사단은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냥 평안하게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두질 않아요. 공격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이 되게 만들고 내 욕심과 이익 따라가게 만들고 왜 평안했던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왜 그렇게 이익과 손해가 그렇게 민감합니까? 요 사단 마귀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계속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언약이 없으면은 나는 한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섰다 하지 말라.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어요. 내가 완벽한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 무너져요. 나는 지금 믿음을 결단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난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순간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처럼. 그래서 내게는 항상 왕이신 그리스도가 24시간 필요하다. 나는 어떤 사단의 시험도 이길 수 있어. 사단인 거 알아. 난 더 이상 안 속아. 장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 안 속을 수 있는 길은 왕이신 그리스도가 24 필요하다. 내가 여기에 넘어졌다가 빠져나오는 길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필요하다. 그래서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아예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이에요. 흑암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야 돼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말씀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이신 제사장 왕 선지자이신 성령께서 24시간 내 안에 계시고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뭡니까? 내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만 메시지입니다. 그 이외에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글도 못 읽고 말도 못 해요.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그걸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메시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내가 오늘 살아갈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 문제 속에 답이 되는 말씀을 주옵소서. 이 위기 속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뭘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메시지를 24시간, 어려울 때 더 많이 생각나지요. 사람이 아프면은 약 먹는 거 절대로 안 잃어버리잖아요. 이제 안 아프다 그러면은 약 먹는 것도 좀 뜸하고 잊어버리고 그래요. 날씨가 처음부터 추우면은 집에서 두꺼운 옷을 입고 나와요. 근데 따뜻해서 이제 안 추운가 보네. 나왔다가 추우면 어떻게 돼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놓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제 옆에 부모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자기 나라 말을 통하는 사람도 없어요. 갑자기 언어도 안 통하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외국에 노예로 가버렸어. 어떻게 되겠어요? 메시지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시달리는 현장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왜? 고난 속에서 아니고 어려움 속에서 아니고 위기 속에서 아니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문제가 와서 받는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받는 것이 축복이에요. 문제 위기 속에서 말씀 받는 것은 너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내가 말씀 받는 것이, 사모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다. 그래서 요셉은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죽을 상황인데 나는 안 죽는다. 나는 안 망한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누구에게? 나 자신에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요셉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가문 복음화할 사람이다. 나는 지역을 살릴 사람이다. 나는 교회를 부흥시킬 사람이다. 나는 이 시대를 살릴 사람이다. 위기 속에 있는 이 한국을 살릴 사람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나 자신을 살리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24시간. 이제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문입니다. 다윗은 자기 장인 사울을 살렸어요. 살아있는 동안은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마음이 1도 없었어요. 저주도 안 했어요. 재앙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저 장인을 축복하신, 하나님 저 장인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 저 악한 장인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장인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이려는 사람 있어도 그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악한 계획을 세우고 넘어뜨리려는 가족이 있어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우셨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 나의 부모로 세우셨지.
나의 자녀로 세우셨지. 살리는 자가 되시고 축복하는 자가 되시고, 저런 가족이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가족을 살리는 메시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저주한 적이 없어요. 왜 저런 인간이 내게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 말 1도 안 꺼냈어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예수 믿게 하는지 세계관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과 위기 속에 하나님이 내가 왜 살게 하셨느냐? 한국과 북한과 전 세계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게 있어야 나를 보는 겁니다. 후대를 보는 겁니다. 낳은 사람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낳은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살게 돼. 낳은 사람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낳은 사람 때문에 한국이 있는 것이고, 낳은 사람 때문에 세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뭐를 남길 것이냐? 뭐를 세울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나의 죄를 깨닫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내가 미움과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탄 마귀 흑암의 세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길은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은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나를 살리는 메시지, 우리 가족과 친지와 가까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이 민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이 시대를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가, 정말로 이 시간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갈등 속에, 미움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게 하시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답을 얻게 하시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행복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와 후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장과 산업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옵시고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치유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임받고 완전히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의 평화가 있게 주시옵소서. 교회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전쟁 속에 있고 지금도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는 모든 나라와 국가들을 복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의 모든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개인의 모든 기도와 주님께 기도하는 그 소원을 들으시고 축복의 문을,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